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10절에서 20절입니다. 24장 10절에서 2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일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 약속을 따라 얻은 상속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서 장가 보내는 이야기. 그게 24장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장가 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계승하고 인도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남은 생에 있어서 이삭의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었을 거예요.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40이 된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 특별히 경험이 많고 지혜롭고 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그 종을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죠.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종에게 상속자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그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그 임무를 맡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이 임무는 너무나도 막연한 임무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신부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이 신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 떠난 종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되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 떠난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나홀의 성에 있는 곳에 이제 그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 도착해서 성 밖 우물 곁에 이제 낙타를 꿀렸어요. 이때가 지금 어느 때였다고요? 저녁 무렵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우물 곁에서 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제 고된 여정 끝에 이제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그 섭리가 이제 그와 이 일이 함께한다라는 그 증거가 될 구체적인 표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표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한 그 구체적인 표적, 그 표적은 어떤 겁니까? 물 길러 나오는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흔쾌히 물을 마시세요.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리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배필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물 한 모금 달라 이렇게 요청해 당신과 당신의 짐승에게 다 마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어떤 친절하게 화답하는 소녀, 그 소녀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아내다라고 간주하겠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는 구체적인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셔서 아브라함의 종은 왜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할까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징표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제시한 이 방법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나 어떤 인간의 관찰이나 어떤 인간의 자의적 판단이나 결정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지금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가 기도한 대로 그 여건을 만들어 가실 거고, 또 그가 기도한 대로 할 소녀, 그 소녀가 나타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가운데 확신 속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그 징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구하고 있는 이 일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인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물을 좀 주세요. 이 물을 달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낙타에게 물을 기르다가 마시우게 한다라는 이 일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거의 100리터가 된다고. 100리터. 우리가 생수통 이게 하나가 한 2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리터면은 몇 개예요? 50병이에요. 50병. 그게 낙타 한 마리가 먹는 양이라고요. 그런데 몇 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
그 10마리에게 100리터에 달하는 양을 10마리에게 먹게 되면 1000리터입니다. 1톤에게. 그 정도의 물을 지금 기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정말 친절하고 심성이 착한, 그러면서도 건강하지 않으면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도 정말 목마를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저 낙타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심성이 굉장히 착한 거죠. 그래서 한 학자는 이 종의 기도를 뭐라고 했냐? 매우 영악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다,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아브라함이 종을 떠나보내면서 7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예언했었잖아요. 그 예언이 실현된 거예요.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창세기 기자는 독자들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드엘이고 할머니는 밀가고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지금 귀띔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녀가 처녀라는 점도 알려줍니다. 리브가가 처녀라는 것은 결혼하기에 적합한 나이에 이른 소녀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이 여자가 누군지 또 누구의 자손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일단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용모가 심히 아리따운 처녀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17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종이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해 두신 처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샘에서 물을 길러 오는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마실 물을 부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자 리브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이 기도로 구했던 그 징표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필연적인 만남이자 이끄심이었던 거죠. 리브가는 마치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막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더위에 지친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물을 구유에 부은 후에 또 우물로 뛰어내려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타는 피의 혈장 속에 물을 저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 없이도 며칠을 지낼 수 있는 동물이 낙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마른 낙타가 한꺼번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양이 100리터예요. 그 리브가 앞에 나타난 10마리의 낙타, 그 낙타들을 다 마시게 하려면, 충분히 마시게 하려면 1톤의 물이 필요한 그 물을 지금 길어다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지금 리브가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종과 그 짐승을 배려하는 그 고운 심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물을 기르려면 체력적으로도 정말 매우 건강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런 수고를 감당한 정말 헌신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던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한 종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보여지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나의 판단, 나의 생각에 따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형통함을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축복의 창고를 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그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결코 유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응답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 뜻, 내 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손길을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 먼저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신의 손결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진행되어 갖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과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과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중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손길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뜻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도로 먼저 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